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작은 빛 하나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그 빛 하나면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진해져도 하나님의 그 빛 하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 빛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우리 입에 복음과 사랑과 감사함이 있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는 불신자를 대하고 사랑으로는 교회를 행하며 감사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이 불 붓듯 기름 붓듯 임해 주셔서 말씀이 생명되는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종교회의 성령 충만 허락하시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자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기도 하지만 이날은 한 해를 결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일 먼저 드리고 한 해 동안 나에게 허락한 열매와 축복과 모든 것을 표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이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위기가 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가난하든 병들었던 일상적인 문제에는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을 간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눈물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 이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여러분 영혼에는 아름다운 구원이 일어나시고 또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아서 12월을 잘 마무리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지 왜 그 모습을 보고 근심을 하는 것일까? 심지어 손에 들고 있고 목에 걸고 코골이, 귀골이, 발목에다 찼던 그 우상의 형상들을 다 빼가지고 버리기까지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 모습을 보고 근심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의 성경 본문 배경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 받자마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더니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아주 멀리 있던 암몬이란 족속들이 와서 이들을 환난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들은 모든 그 우상의 형상들을 다 버리기까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막 자기 나름대로 외모도 막 갖추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 하나가 딱 받아보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구원해 달라고만 하면 항상 구원해 주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대체 무슨 근심을 하신다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져도 그냥 돌아만 서면 언제든지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지난번에는 입으로만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방신 다 버린다. 이거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냐. 아니 그러면 이런 용기를 보시고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지 무엇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보시고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머리도 감고 옷도 막 빨아서 입고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한 예배. 와, 참 이 정도로 돌아섰으면 두말 없이 구원해 주셔야지 왜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사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할 때 동조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묻겠다고 따를 때 슬그머니 뒤쫓아가서 나도 그 바알에게 머리 숙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르면 항상 용서해 주셨던 분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도 돌았으면 구원받을 것 아닐까. 그런데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길커녕 근심을 하신다 그러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영혼 없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걸 모릅니다. 요새 표현으로 립싱크인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모른다 이거. 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도대체 하나님도 감정 있으신 분인가. 그래도 매번 죄 짓고 돌아서면 항상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심지어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너희들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신 버린 거 아니냐.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아니 왜 그냥 근심만 하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가. 그리고 약간 하나님과 내가 좀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표현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뭐 구원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뭐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양보를 하고 간구하고 돌아서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등을 보이시면서 근심을 하시는 것일까? 내가 들어봐도 이거 진심 어린 회개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해주셔도 뭐 내가 지은 죄니까 이렇게까지 결단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근심만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사람이 우상 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이 쉬운 거냐. 여지껏 나를 먹여 살렸다고 그거를 그냥 간절히 의지했던 신인데 그 신을 뚝 버리고 돌아서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래 너 참 잘했어 하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은 왜 나를 보고 근심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회개는 진심이냐? 하는 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야. 너 진심으로 회개했냐? 저쪽은 나보고 너 진심으로 회개했냐? 이런 눈빛이 막 왔다 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신상을 불태우지 않고 저기다 버린 거 보니까 언젠가는 저것도 주워갈 사람이다. 막 이런 말도 들려. 또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 얼마나 특별한 자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매일 그게 저 사람은 일이다. 이런 말도 막 들려와. 그런데 쭉 옆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근심하는 거 아니냐고 막 웅성웅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구원은 하지 않으시고 근심만 하시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영원의 회개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입으로 그냥 주절주절 중얼중얼 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정말 믿음 하나 붙들고 내 영혼으로 한번 회개해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내 영혼의 눈물로 한번 내가 풀어드려 보리라. 입의 회개가 아닌 영혼의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리라. 지금까지는 입으로 돌아섰지만 이제는 영혼으로 돌아서리라. 오늘까지는 말로만 돌아섰지만 이제는 영혼의 변화로 한번 내가 돌아서 보리라. 혹시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나 다시는 너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해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한번 회개하는데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외쳐봅니다. 그래서 입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로 돌아서서 간구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 속아가지고 근심 중이지만 그럼에도 내 진심을 보시고 구원해주고 싶으신 심정이에요.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입으로 간구하는 자는 너 해라 하고 내버려두는데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 그 쓴물을 끄집어내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영혼의 변화가 없는 간구는 내게는 근심이라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회개라고 하니까 무슨 복이 오니 진짜 복 하나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죄를 질 때 자기는 죄를 안 져. 이 영혼의 세계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복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려고 달려다니고 몰려다녀도 움직이질 않아. 내 눈빛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그 광야에서 서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덩어리가 따뜻하고 배가 부른 것만 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우상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근심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사사기의 시대가 반복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시대가 도래됐어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 하나님께 근심 주지 말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근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요. 와,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 신을 버리질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 능력입니다 이거. 응? 가나안 족속 바알신 안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려. 이야,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무너뜨린 경험해 본 적 없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걸 본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 와,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능력입니다. 응? 그걸 보는데도 하나님을 버려. 이 가나안 족속이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본 적이 창세기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 이게 능력이 아니면 뭐가 능력이겠어요? 세상에. 이 암몬 족속 모든 족속들 지들 팔에다 걸고 다리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은 그 우상신 안 버려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날 버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근심 주지 말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뭘까? 종종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 몸은 교회는 나와도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영혼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하나예요. 그것은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의 변화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개하면 영혼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주 애매모호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심을 하긴 하시는데 응답은 주시긴 줘야 되는데 그날 뚝 응답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매모호한, 이게 응답일까 하는, 이게 뭐지? 즉시 오지도 않아. 좀 시간이 한참 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길르앗이 낳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응답이냐? 왜 애매모호한 응답이냐? 길르앗이 기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 이름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본초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본초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기생이 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재산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 이 인간아 하고 막 두들겨 패니까 이 입다가 그 마을을 떠납니다. 떠나갖고 오늘날 말하면은 양씨들하고 뭐예요? 성은 양이고 이름은 아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량자들하고 모였는데 약간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힘쓸 애가 하나도 없으니 사람을 좀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그 입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주면 우리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들 내가 기생의 몸에서 나왔다고 뒷발질하면서 찰대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내가 혹시 암몬을 이기면 정말 너희들 내 발 밑에 무릎을 꿇겠느냐. 그러니까 다 엎질러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졸지에 응답이 오긴 왔는데 정통성의 응답이 아니야.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해. 보세요. 영혼의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입으로 자꾸 립싱크하면 불쌍해서 주기는 주지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군요.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와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구원해달라고. 속에는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건져는 줘요. 그런데 매끄럽지 않은 응답이 와.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혼의 변화가 있을 수 없냐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영혼 변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신자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잖아요. 응답이 와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 뿌윳뿌윳 안개 낀 것처럼. 그래서 신자는 항상 영혼이 정결함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그 얘기하잖아요. 기도 첫마디가 주여 내 영혼을 정결케 주옵소서. 꼭 죄져서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이 거니실 수 있도록 그 영혼 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의 변화를 이룬 신자는요,
회개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술 끊게 해주옵소서. 응답받았어요. 다시는 안 마셔요. 다시는. 그렇지만 립싱크하는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더 먹죠. 영혼의 세계가 안 열린 겁니다. 인생의 실패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신자 영혼이 정결하면 모든 것이 성결해집니다. 아멘.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데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만나요. 마치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 암몬 족속 이스라엘 백성만 근심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들은 특징이 있어. 자기가 다 맞아. 그 생각이 종교 수준입니다. 종교 수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종교 수준이야. 얼마나 이 수준이 높냐면 자기 신앙이 다 맞고 자기 종교가 다 맞고 자기 방식이 다 맞아. 그래서 이들의 그 표현이 교회가 왜 그러냐 이 말을 해요. 하나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걸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말이 없어요. 영혼이 죽잖아요. 입에 회개의 열매 입이 안 열립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아. 귀도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신자가 해줄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멘. 이거 왜 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도 한 번은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심정. 야, 세상에 우리 같으면 안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옥이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지옥에 가면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데 죽지도 않고 불타는 그 고통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한 번은 나를 통해서 한 번은 신자를 통해서 한 번은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 이겁니다. 근데 탁월하게 놓치죠. 아주 신기하게 놓칩니다. 분명 그때 얘기를 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성경에도 근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써놨거든요. 성경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근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죠. 하나님의 근심.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는 이 참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듣도 보도 못한 영혼을 얘기를 하질 않나. 뭐 그냥 나는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면 회개하라고 하질 않나.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교회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냐. 눈만 뜨면 잠자기 전에는 근심이다. 심지어 자다가도 꿈에도 근심을 하는데 무슨 교회는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영혼의 변화 이루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내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라고 말해주는데 이게 거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영혼의 변화 이루길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을 좀 마음이 품고 살기를 결단했어요. 육체의 변화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변화는 언제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요. 영혼의 변화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변화 한 가지를 이루고 2026년을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영혼의 변화를 듣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립싱크의 회개는 감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또 죄짓고 오늘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분명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쳐서 구원해주면 그 다음날 나를 떠나고 우상을 목에 건다고 또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근심이 된다고. 이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이 근심이 된다고. 아버지
이거 다 영혼의 변화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은 이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서 2026년을 들어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저들 영혼 깊은 곳이 다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의 때를 벗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 영혼 오늘 변화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장, 물질 모든 문제 또 교회 문제 주님 앞에 주님 일창 한번 부르짖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